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또 여기 통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통과 병에 풍성함이 있었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풍성함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지혜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더 지혜가 주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면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아니 20년 전부터 바로 풍성한 지혜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20년 동안 왜 지혜 없이 살았는고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도들이 응답이 지연이 안 되고 응답될 것을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풍성함이 내 삶 속에 제한되지도 않고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연되지도 않고 제한되지도 않고 풍성하게.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자,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필요하고
거의 이 광야 같은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슬도 필요합니다. 이슬. 그래서 비와 이슬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비만 있어서 안 되고 이슬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비와 이슬로 풍성한 작물이 있어지는데, 비와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기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까지, 그렇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와 이슬이 내려지는 시간이 옵니다. 어느 때일까요? 이 말에 의하면 어느 때예요? 엘리야가 말할 때. 할렐루야. 예,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할 때, 바로 그때 비가 올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우리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 3년 동안, 실제로는 이제 더 길게 늘어나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와, 드디어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7번을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서쪽에 바다 쪽이에요.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에, 아니 구름을 좀 이렇게 큰 거 주시지,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시나? 분명히 내가 들은 것은 큰 빗소리인데 어떻게 손바닥만 해?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거예요. 실망. 응? 실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큰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다음날 보니까 큰 응답은커녕 조그마한 것밖에 안 들어와.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기대를 했다가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도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않은 거, 믿음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원에게 말해서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야, 작은 구름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실망하기는커녕 큰 비가 올 거니까 왕에게 마차를 구비해가지고 빨리 내려가. 안 막히도록, 비에 안 막히도록, 홍수에 안 막히도록. 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결국 뭐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릴 것을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구름이라고 실망해가지고, 아유, 큰 비가 안 올려나 봐, 이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유, 큰 비가 안 올려나 봐, 안 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 말이 있기까지, 내 말이 있으면서부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때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입술의 말로 아유 손바닥만하게 무슨 비가 내려 이거 큰일 났네, 아버한테 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내 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다. 내 삶 속에 왜 비와 이슬이 없나? 내 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언해야 되는데 대언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요.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어느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가슴을 새겨야 돼요. 가슴에. 여러분 삶 속에 새겨야 돼요. 어느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변화와 창조의 기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로부터 변화와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변화와 창조도 없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변화와 그 창조의 기적의 말을 대언하는 내 말이 없으면 내 삶 속에 피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출비합니다. 막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에스겔아, 너는 대언해라. 이 뼈들을 향해서 뼈들아 서로 둘러붙고 거기에 힘줄이 둘러붙고 살이 덮여져서 생기가 들어가라. 너는 명령하라. 여러분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합니다. 뼈들은 둘러붙어라. 힘줄이 둘러붙어라. 살이 덮여져라.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 뼈들이요 둘러붙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살이 딱 덮였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하라. 여러분 대언했어요. 말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했어요.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는 여전히 뼈인 것입니다. 여전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거 어떡하지? 응? 소망이 없어 보여. 때로는 어떤 자녀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 이웃을 보면, 내 남편을 보면, 내 아내를 보면, 나와 관계된 어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을 때, 마른 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여전히 마른 뼈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말라서 허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엘리야처럼 대언하면, 에스겔처럼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마르고 안 마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피도 없고 이슬도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밤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4명의 천사들이 착 쓴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다
하나같이 뭘 들고 있느냐? 긴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금색 긴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기 배너 있잖아요, 배너. 예, 저렇게 보여요. 저런 배너들이 그 나팔, 긴 나팔의 한가운데 이렇게 축 내려져 있었습니다. 배너들이 쫙 달려 있어요, 배너들이. 근데 거기에는 명확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명칭들이. 뭐냐? 권세, 한 나팔에는 권세, 또 한 나팔에는 능력, 또 한 나팔에는 지혜, 또 한 나팔에는 긍휼. 이렇게 4개의 나팔을 들고 있는 4천사를 보았어요. 근데 입에 대고 있었어요, 입에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얘네들이 나팔을 안 부네.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타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왜 나팔을 안 불지? 나팔을 불어야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팔을 안 불지? 근데요, 갑자기 깨달음이 쫙 왔어요. 뭐냐? 쟤네들이 나를 기다리네. 내가 명령하고 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네. 그래서 지혜 하면 지혜를 가진 천사가 부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확 퍼지는 거예요. 능력 하면은 능력을 이 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또 부 하고 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천사를 기다렸는데 천사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이 없으면 그 천사는 나팔을 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뒤에 4명의 천사 그 뒤에 하얀 베일이 있었는데 천이 이렇게 탁 내려와 있었는데 그 뒤에 보여요. 살짝 이렇게 보여요. 천사들이 수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나팔을 들고. 세상에 저 모든 천사들이 다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저와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미국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 와, 야, 막 이런 부요자의 그런 삶.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풍성하게 사는 거. 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풍성하게 삶을 사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온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와, 그런데 자기 삶을 보니까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 삶에도 좀 어떻게 변화 좀 시켜주시고, 내 삶에, 왜냐면 그동안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거든요. 40이 다 되도록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 막노동, 중노동, 때로는 마약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은 풍성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의 이 풍성한 말씀을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전에는 이것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할 때만이 이 풍성한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자기 삶은 엉망이고 지금 막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빚지고 하루 한 끼 먹기도 너무 버거운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었어. 아멘.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도 이건 형통함이 아니야. 내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복 있는 삶이 아니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끈기 있게 내 삶의 형편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서 계속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안부를 물으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은커녕 아이고 저 옷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라고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이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이 나가도록. 할렐루야.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도록 입을 열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6개월째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왔었잖아요.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고. 근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딱 보니까 예언적인 상담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상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조금 많이 다운됐는데 사용하시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러네. 예, 목사님, 저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사실 상담도 해요. 근데 많이 못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마가복음 16장의 그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계속 말해내면서 손을 얹는데요. 근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되느냐, 아까 좀 전에 그 성도님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20년 동안 구했는데 지혜가 없어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깨달아지나요? 왜 지혜가 없는지, 20년 동안 왜 이것이 딜레이 됐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와,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지혜 주신다. 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지혜 주신다. 그렇게 해요.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삶 속에 보니까 아니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그러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지혜가 나타날 텐데 왜? 말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말, 나는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하니까 그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큰 비가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비가 있었던 것처럼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입에 열어서 말하는 대언의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언의 말. 그러니 지혜가 없이 2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제는 그 딜레이가, 지연이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달라지셔야 돼요.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입 밖으로 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왜 내 삶 속에 비가 없고 이슬이 없느냐?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서 대언하는 말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갈림길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깊이 생각하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speak, 입 밖으로 말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입 밖으로 말해내다, speak. 여러분 이 묵상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대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묵상하다 하면은 아마 속으로 되새기다? No,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말해내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어낼 때, 할렐루야. 그것도 주야로 그와 같이 할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모든 일들에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밖으로 말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방인이에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약속을 갖게 됐어요. 그 약속들을 입 밖으로 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해내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꼭 말해내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가운데, 약속도 없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도 없고 이슬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가 내 삶 속에 풍성해지고 이슬도 내 삶 속에 풍성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말이 있으면 비도 있고 이슬도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말이 풍성하면 풍성한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요, 내 말이 드문드문하면 비도 드문드문, 이슬도 드문드문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합니까? 재정에 관련된 말씀들을 말해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와,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마음으로만 품지 말고 입 밖으로 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의 피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말씀을 입 밖으로 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픈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통증이 있는데 안 나았네. 예수님 맞으신 것이 소용이 없나 봐. 나는 내가 워낙 단단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피도 없고 이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채찍마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이. 한두 번도 아니 수없이 많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시편의 23편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입 밖으로 자꾸 냈어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에요. 시편 91편에 말씀하잖아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손방패십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지고 이슬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왜 내 삶에, 왜 우리들의 삶에, 왜 내가 아는 사람의 삶에 피가 없고 이슬이 없는지, 왜 하나님의 응답들이 지연이 되는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입 밖으로 말해내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없기 때문에 피도 없고 이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풍성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스피크 말해내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